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은 7장 12절부터 시작해서 89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다면 아마 이 새벽의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해서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본문의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족장들, 즉 다시 말하면 감독관들, 각 그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 12명이서 매일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장 12절부터 시작해서 84절,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12지파의 각 대표들은 매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첫째 날엔 누가 드렸고 둘째 날엔 누가 드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린 사람들의 그 예물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130세겔의 음반 하나, 뭐 중량이 70세겔 나가는 은발이 하나, 또 소재물로서 그릇에 채워진 뭐 고운 가루들, 또 금그릇인데 한 10세겔의 그 향이 채워진 그런 금그릇, 뭐 번제물을 좀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로 어떤 그러한 제물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12장을부터 시작해서 8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84절부터 시작해서 88절까지는 그러한 12지파의 대표들이 드린 총 예물의 총 전체를 합산해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러한 그 지파의 대표들이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긴 본문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데 왜 괴롭게 하시는지 과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지파의 그 대표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는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12지파를 대표하는 감독관이 누구인지, 그 당시에 그 지파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감독관 대표자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세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12지파를 외우기는 합니다만 그 12지파에 대해서 그 대표가 누구이고 그 족장이 누구이고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수장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다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들이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루하게 느낄 정도로 하루 다르게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인데, 더불어서 그들이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12일에 걸쳐서 12번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족장이라는 것, 대표자라는 것은, 감독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12지파를 대신하거나 대표한다는 그러한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대표자들이 대표해서 드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지파의 대표는 곧 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참여해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의 그 보면은 먼저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를 계수할 때 그 12지파의 인원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가장 많은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는 이제 므낫세 지파인데 이 지파 지파 간의 인구의 수가 배나 차이 납니다. 므낫세 지파가 유다 지파가 한 7만 4천 명 정도 되고 또 므낫세 지파가 3만 2천 명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구가 많은 지파는 그만큼 여유가 있을 테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한 지파도 다름없이 어떻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또 어떤 과시하지도 않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 무엇을 드렸나 어떻게 드렸냐 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과부의 두렵더니 크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뭔가 바로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드렸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어느 지파든 우리가 인원도 많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과시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니까 빨리 뛰어가고 나는 좀 똑똑하니까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더 높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뭐 잘하는 애는 잘하고 또 못하는 애는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조금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서로 양보하지 않고 뭔가 함께 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 당시 그대로 제재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못하게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또 함께 동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8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지파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문맥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말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 말씀하시는 이라는 말이 밑담베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막고 내가 일방적으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대화하는 그런 의미로 말할 때 이 딥담베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밑담베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한다. 대화를 나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족장 12명의 족장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명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지파들이 함께 참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반기는 거죠. 그래야 모세 수고했다.
내가 원하는 게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재물이 부족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가장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집에 들어오면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얘기해요. 엄마 밥 멀었어? 엄마 나 뭐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혼자 단톡방에 아빠인데 아니면 엄마인데 묻다가 이제는 단톡방을 만들면 단톡방에다 얘기하죠. 치킨 그리고 끝입니다. 피자 그 끝이죠. 문은 닫혀 있고 오직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카카오톡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고 우리를 맞이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항상 문을 닫아놓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 돈, 하나님 우리 애들 형통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45장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정말 제발 모여서 함께 나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닫힌 자녀의 문을 열고 애들아 너 밥 안 먹어? 너 지금 필요한 거 없어?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만 여전히 그 닫혀있는 문 안에 속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얼마나 외롭고 불쌍하고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의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늘 하나님은 우리 방문해서 우리를 두드리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 뭐하니? 힘들지? 좀 나와봐. 내가 안아줄게. 어렵지 괴롭지 지금 좀 나와봐. 내가 해결해 줄게. 같이 찾아보자. 지금 닫고 있는다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은 아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문은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엄마 아빠 라고 부르며 나오는 그 순간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잘했다. 왔니?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너의 속상함을 안다. 너 아픔을 안다. 우리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자.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격려해 줄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모세를 향한 그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루한 본문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읽다 보면 힘들죠. 제가 이렇게 설교의 순서에 대해서 본문을 탁 펼치는 순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반복된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12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실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크게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 둘 다 어떠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한 종류는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아니면 신약성경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또 반면으로 아간이라든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분명히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12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의 이름을, 그들의 모든 면모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억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누구지? 그분 우리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맞아, 그분 참 존경스러워, 그분 정말 너무 아름다워, 너무 정말 대단해, 정말 본받아야 될 분이야 라고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아무도 기록해 주지 않는 그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면모를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정말 저 녀석 왜 저랬을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무 수고했지,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뻤다, 내가 너 때문에 늘 웃었다, 내가 너 때문에 즐거워했다, 참 너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정말 내 뜻을 펼칠 수 있었다, 그래 너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렇게 기억되는, 하나님 안에 기억되는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다음에 수식되는 말들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그 설명들이 수천 페이지가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성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